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16장은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이 쫓겨났다가 하나님을 만난 내용이고, 여기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가장 큰 믿음의 출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 가슴으로는, 삶에서는 그걸 인정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이 어려움을 해결이 될까? 머리로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현실에는 어려운 장벽들이 있고, 때에 따른 그것들이 너무 지루하고 길게 계속해서 있으니까 머리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하실지 이 확신을 가지 못하고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고, 아담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고, 에녹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전부 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고 너무 귀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노아도 사실은 우리가 그 옛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지혜를 줬고 얼마나 능력을 주셨는지, 오늘날도 엄청난 이렇게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150m, 정확하게는 한 135m 정도 되는 그 방주를 3층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 옛날에 요새처럼 그렇게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고, 더 나아가서는 이 노아와 에녹 같은 믿음의 모습 보면 아브라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보면 정말로 머리로는 믿는데 현실에서는 그냥 이렇게 출렁출렁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에 왔다가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 내려가니까 믿죠. 전능하신 하나님 왜 안 믿으겠어요. 거기까지, 가나안까지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런데도 환경이 안 좋으니까 아내 보고 동생이라 하자 우리. 결혼 물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원래 사촌 동생인가 그래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동생이라 하자는 거는 결혼 물린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건 이상하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죠. 나중에 또 아말렉 가가지고 블레셋 땅에서도 또 그런 일도 한번 하죠.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냥 아브라함도 믿음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건 아닌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꾸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자식 주겠다 했는데 하갈 보고
놔달라고 아담한테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아기를 가지니까 하갈이 핍박하니까 정말로 더 꼴 보기 싫어서 그냥 핍박해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은 머리로는 믿는데 머리로는 믿는다기보다는 아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그죠? 믿는다는 것은 가슴이고 안다는 것은 머리니까 이성적인 거니까 알고 이해는 안 되는데 이 가슴에 우리 삶 속에 현실에서 믿는 것들이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느리고 천천히 온다 해도 끝까지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기를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은 늦어도 우리가 뜻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끝까지 믿고 달려가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쉽게 말하면 오늘처럼 우리가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시간대 때마다 예배 드리듯이 그냥 수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면 아브라함이 왜 그런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분명한 그런 역사가 있었더라면 애굽으로는 바로 내려갈 것이고 사라는 외치할 것이고 이런 실수들을 왜 하겠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고 뭐하고 해도 응답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헷갈릴 때도 있고 하니까 그래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자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붙잡고 가는 길을 이렇게 똑바로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추스려줘요. 이렇게 일으켜 세워준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할 때 가수원에서도 보면 이렇게 겨울에 되면 거름을 주잖아요. 그죠? 거름을 많이 주는 거는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거름을 먼저 주잖아요. 거름 지금 주고 지금 추수해내는 게 아니고 거름을 먼저 주고 하는 것처럼 이 17장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추스려 주셔요. 지금 이렇게 추스려 주면 99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들어가면 똑같은 그해 99세 그 해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렇게 좀 쉬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두 천사를 대동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한테 가가지고 주님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습니다. 좀 와서 쉬었다 가시라고 해서 강권에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송아지도 잡고 고운 가루 가지고 안에 보고 밥 만들고 떡 만들고 빵 만들라 그러고 자기는 우유 짜서 치즈 친이 섞어서 치즈 만들고 주님을 열심히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내년에 아들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믿음을 추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고 딱 섰더니 우리 주님 지나가실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채워주시고 만나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게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이 지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복은 그냥 가만히 이제 안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축복의 기회를 이렇게 낚아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낚시도 그냥 낚싯대를 툭 던지고 있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기회는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지나갈 때 낚아채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채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시끄러운 조국 법무부 장관 때문에 시끄러운데 나쁜 쪽으로 보면 한도 없이 나쁜 쪽으로 볼 수 있지만 한번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양반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절대로 안 놓치고 그냥 기회보다 더 큰 걸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그냥 그분을 뭐 비난한다, 뭐 좋아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이 양반에게 장관의 기회가 이번 말고 다음에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영원히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든 뭐 하든 한 달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장관 자리 한 번 앉으면 평생 장관 자리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기자가 만나든 누가 만나든 뭐가 만나든 그 다음에는 전부 장관님으로 통해요. 그리고 그 전에 안 좋았던 거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버지 장관 했어서 우리 할아버지 장관 그냥 욕을 먹든 물러나든 뭐 어떻게 되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가지고 대통령으로 있던 모든 거 다 없어졌잖아요. 대통령으로 있다 물러나면 연금도 주고 말이죠. 경비도 세워주고 뭐 다 해주고 병원비도 대주고 다 해주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탄핵돼서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그분 보고 뭐라 그래요? 전부 대통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탄핵 물러나고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 몇 대 대통령이라고. 기회 오면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오히려 뭐 더 그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장관을 안 했더라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감옥을 갈지 안 갈지 더 큰 문제가 터질지 안 터질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기에게 온 기회를 안 놓치려고 하더라. 이건 뭐냐 하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나왔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우리 잘 알잖아요. 12장에 하나님이 너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기회가 이 축복의 기회지만은 그의 삶에는 정말로 힘든 결정이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놓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추스려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그 믿음이 안 흔들리고 그냥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그냥 그럴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너 지금 완전하지 않다. 내 너에게 복을 진짜 줘야 되는데 너가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다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얘기는 네가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냐. 네가 마음만 먹으면 생각만 바꾸면 내가 믿음으로 서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다. 하지 못하는 걸 요구한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그러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2절에 언약을 세우고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언약 세워줄 필요 없잖아요. 엄격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보잘것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모세한테 뭐 언약을 할 수, 약속해 줄 게 뭐가 있어. 그냥 해줄게. 그거 끝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너와 나와의 언약을 세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붙잡고 믿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이렇게 행했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너무 고통당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너 믿음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고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잡고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문명시대에 별거 아니지만 집 계약서를 썼잖아요. 종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계약금을 5천만 원 줬다 그러면 상대방이 집 안 판다 그러면 그 계약서 찢어버려요? 아니잖아요. 그 계약서 가지고 이거 써냈으니까 5천만 원 줬으니까 계약 위반하면 배론 갚는다 그랬으니까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계약서가 있으니까. 근데 계약서가 없으면요. 찢어버리고 없으면 난 다음에 돈 내놔라 그러면 오리발 내밀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내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내게 보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만큼 위력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너 믿음으로 서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후의 얘기와 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소유라 하셨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이것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후손들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저 유대인들, 팔레스틴 땅에 있는 유대인이라든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1900년 동안 1870년 정도 되죠. AD 70년에 망했고 1945년에 나라를 세웠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들이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유럽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도움을 줬죠. 왜? 그들이 돈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돈밖에 없잖아요. 믿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든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니까. 국적이 없으니까 돈이 그들에게 생명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도와줘라. 너들 나라 만들게 해줄게. 그때 제국주의자들이니까 도와줬어요. 근데 안 해준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또 해가지고 나중에는 유엔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해서 결국은 세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번 보셔요. 이 대한민국에 다시 보세요. 이 대한민국에 조선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구려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저 만주 땅에 고구려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저 만주 땅이에요. 만주국도 못 세워질걸요? 만주국이 없어진 게 뭐냐면 1905년에 만주국이 없어진 거예요. 100년밖에 안 됐어요. 1905년에 우리가 잘 알죠. 러일 전쟁 잘 알잖아요. 러일 전쟁은 만주국을 놓고 싸운 게 러일 전쟁이에요. 만주까지 러시아가 침공해 내려오니까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국 누구를 먹을 거냐. 그거 놓고 싸운 게 그거거든요. 근데 만주국이 다시 세워질까? 못 세워져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데 거의 20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세워진다?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이룰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첫째,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너가 이제 열국의 아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게 뭐예요? 먼저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전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먼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고백하고 시작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내가 번성케 해주겠다. 그 다음에 7절에 이것은 너와 너 후손에 세우는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너하고 나하고 한 번 잠깐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와 너 후손과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거는 뭐냐? 믿고 안 믿고 상관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 보세요. 원래 두 달 전이죠. 2달 전 트럼프가 뭐 해줬어요? 이란한테요?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대에 살아 세계사를 조금씩 알아야 돼요. 고란 고원을 이스라엘 줘버렸어요. 고란 고원은 갈릴리 그 호수 있잖아요. 호수에서 북동쪽에 있는 높은 산이에요. 거기를 점령하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느냐 아니면 그 위에 다메섹, 시리아하고 요르단을 점령할 수 있느냐 그 요충지가 고란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땅 아니거든요. 요르단 땅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께 맞다고.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경이 바뀌어진 게요. 100몇 번인가 그래요. 지금은 국경이 안 바뀐다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전쟁이 안 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경이 바뀐 게 100몇 번 건수가 있어요. 국경이 지금도 끊임없이 바뀌어요. 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남북한 통일되어지고 나면 국경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경은 어디와 접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소련하고 국경을 맞대고, 그럼 우리가 직접 이제 중국하고 소련하고 싸워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핵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중국과 소련하고 국경을 맞대고 같이 어깨를 맞대고 살 수 있겠어요? 아마 그때 되면요, 우리나라가 더 평화를 유지하고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28,000명 있는 미군이 5만 명은 들어와야 될 거야, 아마. 그러면 우리가 더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미국 그냥 들어오잖아요. 땅 공짜로 줄게. 들어와라고. 그렇게 하니까 소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경제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 미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하니까 미군이 들어가면 미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양 자본이 다 들어와요. 미국 자본이 들어오고 영국 자본이 들어오고 독일 자본이 들어오고 서양 자본이, 그럼 그 나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하고 정말 잘 지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분이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사잖아요. 우리 오스트리아 사람으로 알잖아요. 아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에 있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지면서부터 이 프란체스카 여사 유대인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건국에 유익을 줬어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국교가 맺어지고 대사가 왔다가 대사관이 지어지고 했는데 5.1 파동 때문에 이 아랍권하고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지하고 문화관으로 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대사관으로 했죠. 그래서 뭐냐면 이 유대인들하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좀 잘 지내는 것이 신앙 안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니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8절에 말해요.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가나안, 우리 지금은 일경이라 그랬는데 이 일경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전체라고 얘기한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계속 후손 이들의 하나님 되겠다. 이네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아브라함도 휘청휘청 흔들리는 믿음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믿음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하고 거부한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흔들리다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신지라.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줄 때
딱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세계사를 조금 보면서 또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용하시는지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흔들리던 것이 아브라함처럼 단단히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